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주의 말씀 잔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7주의 말씀 잔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시편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7주 동안 말씀을 듣게 되면 훨씬 더 흥미있게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7주의 말씀 잔치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것이고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린 시편,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모순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의문이 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모순된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내용들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의 머리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음표는 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온통 모순수성인 것 같습니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 아프게 갈등만 많아집니다. 왜라고 묻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물음은 많아지지만 답은 얻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살아갈수록 모순과 의문이 많아집니다. 놀라운 것은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 더 많은 것에서 모순을 느끼고 의문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으니까 의문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순과 의문이 쌓여가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반복되기만 하지 않습니다. 더 많아지기까지 합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늘어가고 그 답을 얻지 못하는데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니 답답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짐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일찍이 많이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한 짐승들이 어떤 의무를 가져다 주고 어떤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김에 부정한 것은 다 죽게 하시지 왜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는 판국에 부정한 짐승, 그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왜 부정한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하면서 이 부정한 암수 2씩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왕에 심판할 것 같으면 사람까지 다 심판하는데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 다 심판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부정한 것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 후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만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존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에 공존은 때로는 모순을 느끼게 합니다. 의무를 갖게 합니다.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믿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고 기도 응답은 바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는 아무리 믿어도 만사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의 간증책을 읽으면서도 그들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들의 기도가 정말 놀랍게 응답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럴 수 있겠다 라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지만 그 간증이 끝나거나 그 책을 덮었을 때 나는 나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복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았다고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절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게 찾아오는 답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구나. 내 믿음이 엉터리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 안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 이거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 사람에게 저것을 꼭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주고 그렇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참 순진하기까지 했고 정말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아무리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 죽어가고 두 사람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씩 떠났던 겁니다. 그럼 또다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 믿음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만 엉터리가 아니라면 다 믿음이 형편없다는 건가? 저 사람들 믿음이 다 엉터리라는 얘기인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내 믿음은 형편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가 봤던 만났던 저 사람들의 믿음까지 나처럼 그렇게 약하고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걸까? 때로는 부흥사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여기가 곧 천국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지금 곧 천국과 비슷한 현상들이 내게서 벌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은 것 보니까 아마 제 생애 동안엔 벌어지지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때문인가요? 답을 찾은 고달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설교와는 다른 세상이 전개되는 걸까? 설교를 들으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금방 소원 성취가 될 것 같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나도 저렇게 될 것만 같은데 왜 설교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걸까? 간증자들이 얘기한 것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그냥 가는 걸까? 고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찾아낸 답 중에 일부입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어떻게 운전해 가는지에 대한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설교했고 어떤 단면만 보고 자기가만 경험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것처럼 강요하거나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만든 세상을 그분이 어떻게 운전해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단편적인 설교, 어떻게 좋은 내용 성도들이 들으면 흥분할 수 있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 그런 말씀만 딱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간증자도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만든 세상을 어떻게 운전해 가는지가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서서히 답을 얻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서로 반대이면서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은 세상에 서로 반대이면서도 공존하는 것 14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는 14가지 공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강색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노란색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색깔을 보시고 이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건 빨간색, 부정적인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두 번째,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세 번째,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 번째,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11번째,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12번째,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13번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14번째,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 14가지를 소개하는 것은 예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14가지만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서로 반대이면서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한 것은 모두 없애버리고 선한 것만 있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 중에도 웃을 때나 춤출 때나 사랑할 때나 평화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도 울 때나 슬퍼할 때나 미워할 때나 전쟁할 때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전도에서에서 나이란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예를 들어 소개한 것뿐입니다. 성공과 부유함과 건강과 평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만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안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두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부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괴롭힘을 당하며 몸부림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알려고 할수록 머리만 아픕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빛 열매가 탐스럽게 달려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2개의 큰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에게는 죽음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에는 생명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가지에 죽음의 열매가 달려 있고 어느 가지에 생명의 열매가 달려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곡식과 초목이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황금빛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금빛 열매가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하게 달려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열매를 따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일이 있고 죽게 되는 선악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무 밑으로 다가가더니 열매 하나를 따서 눈을 꼭 감고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굶어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에 죽음을 가고 황금빛 열매 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살면은 그 나무에 그 가지에 달린 열매를 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설령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죽어도 괜찮아요. 아들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서 주면 아들은 살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죽을지라도 아들은 살릴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죽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오른쪽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열매를 맛있게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매를 따먹어도 열매가 줄지 않았습니다. 따먹는 즉시 그 자리에 황금빛 열매가 또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열매가 왼쪽 가지에 열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증오의 눈으로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왼쪽 가지를 자르고 꺾고 분질러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금빛 열매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죽은 것입니다. 황금빛 열매는 왼쪽까지 죽음의 열매와 오른쪽까지 생명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무였던 겁니다. 세상은 황금빛 열매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라는 실에 의해 짜이는 한 조각 옷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옷감, 행복이라는 옷감으로만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낮과 밤이 있어야 하듯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의 공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세상을 운전해 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답을 제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때로는 의미로 쓰여져도 괜찮습니다. 꼭 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고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미로 바꾸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는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온갖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기쁜 것, 행복한 것, 성공, 건강.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그렇게만 보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선한 것, 성공, 행복, 부자 이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온갖 것이라고 하니까 이 온갖 것이 그런 것들로 뭉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대부분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뒤에 여기에 온갖 것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선하게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악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나쁜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만납니다. 근데 반대로 원하는 일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환경은 도대체 나와는 아무런 일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원하지 않는 환경이 더 많은 것 같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만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면 참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기대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몽골 남부에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비 사막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몽골에 있습니다. 고비 사막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비 사막의 모습입니다. 고비 사막에 대한 전설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고비 사막의 위치와 고비 사막의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전설입니다. 전설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전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비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비는 신에게 햇볕이 내리쬐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신은 고비의 간청을 들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비는 햇볕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신은 고비에 햇볕을 내리쳐 줬습니다. 고비에 차츰 물이 말라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자 고비는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비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비엔 계속 햇볕만 내리쳤습니다. 결국 고비는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낙원이 되고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고비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순된 것 같지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으므로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므로 별이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밤입니다. 의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밤입니다. 이 밤이 별을 빛나게 합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어두운 밤이 필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별은 어두운 밤에만 반짝이며 빛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목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서로 반대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세 번째로 소개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목적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목적의 내용은 영원을 사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변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가득한 불완전한 세상을 보면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건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했지만 어느 날 내게서 건강이 떠나갑니다. 어느 날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이 왕노릇합니다. 어느 날은 편안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나에게 너무 불안합니다. 공포스러울 만큼 불안합니다.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했던 그 사랑이 어느 날 미움으로 변합니다.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울 만큼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중구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얘야, 네 건강 좋지?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재물을 내가 얻어서 내가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유능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얘야 영원한 것을 그것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 그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것은 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사모하였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왜 영혼을 사모하였을까요? 만약 세상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없고 정의만 있습니다.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습니다. 슬픔은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질병은 없고 건강만 있습니다. 미움은 없고 사랑만 있습니다. 전쟁은 없고 평화만 있습니다. 죽음은 없고 생명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일 것입니다. 아무도 영혼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만 살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항상 공존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의문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낙원이 아니구나. 사람은 불완전하구나. 세상도 불완전하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목적의 내용은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영혼? 그럼 이제 영혼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물음의 답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답을 줄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런저런 사건과 환경들은 다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만나는 사건과 환경과 일들의 목적은 각자가 찾아야 될 일이고 각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나 환경이나 일들 속에서 당신은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환경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영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불안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의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땅에 있는 것 중에서도 사람보다 힘이 있는 것이거나 더 오래 존재하는 것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서까지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사람들이 섬긴 것은 모두 안타깝게 피조물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피조물이었습니다. 인간보다는 더 영원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영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자신들보다 조금 더 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인간보다 더 영원한 것을 생각되는 것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사람들이 섬긴 것은 모두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면 영원하지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혼을 찾는 방황을 끝냅니다. 하나님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14절에서는 그 영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 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에 서로 반대되는 것들 때문에 모순과 의문과 갈등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영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모순과 갈등과 의문을 주지만 이것의 의미를 깨달아 발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총리가 됐다. 이 성공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셉 때 우리와 똑같은 이중구조 속에 서로 반대되는 것 속에서 끼어 살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것 사이에 끼어서 몸부림치며 산 그 삶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관심 갖지 않고 총리가 됐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이 서로 반대되는 것 속에 끼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가 총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이 반대되는 것 갈등 구조 속에서 잘 살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것과 가장 미움받는 그 한가운데 끼어서 어린 시절을 자란 겁니다. 어려서부터 서로 반대되는 것 그 사이에서 괴롭게 자란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집단적으로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사람이 왜 그걸 못 느껴요? 이와 같은 성경의 이 가르침,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읽어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랑과 미움 사이에 끼어서 자랐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된 요셉만 기억하지 말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보다 뭐 하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과 동시에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남자 주인에게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여자 주인에게서는 증오의 대상이 돼서 모함에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보디발 장군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집안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좋은 것만 있는 거, 있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주인에게, 남자 주인에게는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지만 여자 주인에게는 결국 증오의 대상이 돼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이중 구조 속에 끼어서 요셉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성경의 인물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지독한 서로 반대되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모순되고 갈등이 되고 의문이 되는 것들이 요셉을 총리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이 구조를, 이것을 도구로 삼아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인물로 만든 겁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반대되는 이 현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건강과 질병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사랑과 미움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기쁨과 슬픔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평안과 불안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모순을 느끼고 갈등하고 의문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내 인생이 고비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의 공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공존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자신의 아들을 닮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목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에 공존하는 목적의 내용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영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구조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주에도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도구 삼아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했던
서로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받아들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전해 가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 말게 해주시고, 살기가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서로 반대되는 구조 속에 있는 나를 이것을 통해서 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맡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